오늘 또 코로나가 많이 좀 발생했나요? 많이 완화가 됐죠. 날씨도 이제는 다 풀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호세아 선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남쪽 유다 나라는 그 이사야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약 한 40년 동안을 그 선지자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던 이 시대가 바로 그 여호람 2세가 치세하던 나라였는데, 최고로 그 번성기였고 나라가 아주 부강했고 또 평안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또 평안하고 외부의 그 침임도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니까 그 모든 삶은 평안해졌지만 그 내부적으로 신앙생활은 부패했고 또 죄악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게 몰아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 시대 상황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 또 이 사회의 모든 풍조로 보면 최고로 그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부유를 누리는 이런 시대잖아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 또 하고 싶은 것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참 평온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또 그리고 부패해져 가고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이런 때를 맞이했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왜 타락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시대상을 바라보면 모든 삶은 부유하고 형통한데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를 범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찢으시고 또 때리고 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틀이나 3일 걸릴 것이다. 이것은 빠른 시일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셨지만은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알기만 하면 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찢으셨으나 고치시는 하나님, 찢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수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찢으시고 그렇게 하고 또 수술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참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못된 길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부모는 아무도 없죠. 부모도 그러실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믿음을 지켜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찢으시고 또는
또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항상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고 또 믿음의 자리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아무 사람도 의지할 사람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외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고 찢으시나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잠깐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이틀 후나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1년 동안이나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 분이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틀이나 3일 이것은 굉장히 빠른 시일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견디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 후에 내가 살리리라. 찢었지만은 이런 질병으로 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틀이나 3일에 다시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틀과 3일 이 말은 빠른 시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참고 견딜 만한 그런 인내의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이렇게 멀지 않고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금요일 날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강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도 말을 듣지 않아요. 절대 말 듣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시더라고요. 뭐 하신대요?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이곳 절대로 딴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누가 어느 나라가 감히 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을 해도 말씀을 들려주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쳤지만은 그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되잖아요. 바벨론 군인들이 워카 신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냥 제사장들 안 됩니다 그러고 막으면 그냥 칼로 쳤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 그리고 불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성전이고 황금으로 지어놓은 성전이라도 거기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그 결심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딴 길로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집을 세우는 자가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 파수꾼이 경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과 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진 못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며. 아멘. 여호와를 아는데 얼만큼 알아야 되냐?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대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요즘에 뭐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환경적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것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다 자기들 멋대로 하잖아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짝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하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자녀들도 난 것도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참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서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섬깁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곁길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자기 멋대로 가도 우리들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들은 다 똑똑해서 잘나가지고 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호세아 시대에도 이렇게 호세아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도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난을 인내하는 힘이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또 곧장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잘 참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금방 지나가지. 또 이 질병도 이 코로나도 금방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끝나겠지. 이런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치 않고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또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그래 봐야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계시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됐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십시다. 질병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하고 예배 생활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거 금방 지나갈 것이고 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감기나 어떤 질병들처럼 이렇게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감기 걸리니까 큰일 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코로나도 감기하고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배 참석 못하는 건 물론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건 다 하고 다닐 때 다 다니고 그러면서도 예배 생활은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살려주시고 지옥 갔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소홀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방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일시의 은혜를 거두셨으나 그가 새벽빛같이 나타나실 것이다. 어려움은 물러가고 그 온기는 온 누리에 퍼지게 된다. 마치 마른 땅에 소낙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어려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사실은 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신앙의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강요, 핍박 이런 것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고문 때문에 죽어가는 일을 당해도 결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그래도 그런 시기를 잘 견뎠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가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적당하게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금방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봄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땅을 흠뻑 적시는 비, 흡족한 은혜, 생명과 생명의 결실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제 백신이 나와서 많이 감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2월달 이달 말부터 말쯤에서부터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십시다. 절대로 이 세상 것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살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사실 모든 삶이 풍족해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내적으로 믿음 생활은 굉장히 어두웠고 또 신앙의 타락이 또 신앙의 부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